5장 18절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지물과 의심의 소지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여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사는데 여자가 간음을 했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간음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거룩한 물은 실로암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실로암이 없으니까 붉은 암송아지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물을 담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물이 없을 때 뒤에 후에서 진짜 실로암으로 물축제를 벌이죠.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성막 바닥에 흙을 그 안에 담는다 그랬죠. 성막 바닥은 짐승의 피가 뿌려진 곳이죠. 짐승의 피, 그 피흙을 갖다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주가 또, 기록되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빨았는 물, 그걸 갖다 여자한테 해서 마시게 해가지고, 간음을 했으면 배가 부르고, 간음은 남의 씨를 임신하는 거죠. 그래서 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부르는 거.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른 거. 넓적다리는 힘을 가리키거든. 옆구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넓적다리 힘. 힘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 조상 허리에 있었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넓적다리, 야레크, 힘. 거기서 아기가 나오는 거. 전부 이런 개념들이거든. 성경에. 그 개념을 알고, 그래서 넓적다리가 힘을 가리키고, 거기서, 우리 조상 허리에 있었다. 우리 조상 허리에 있었다 하는 게 이상하잖아, 보면은. 그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했었을 때, 마시게 했었을 때, 여자가 간음을 했으면은, 배가 부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 선악과 먹는 게 간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배에 임신하는 고통, 그 뱀도 배로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땅이 임신하는 거. 땅이 산출이 나오는 게 아기가 나오는 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 이게 전부 다 산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간음을 행하면서 이 여자한테 또 하는 게 머리카락을 풀게 해요. 긴 머리카락을. 묶었는 머리카락을 풀게 하거든요. 긴 머리카락을 풀게 하는데 왜 머리를 풀게 하죠?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히브리어 파라인데 풀어놓다 석방하다. 떠나게 하다, 발가벗기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묶은 긴 머리를 풀게 하는 것은 풀어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 남편에서 떠나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머리카락을 길게 풀게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묶였는 곳에서 자유가 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떠나. 남편한테 묶여야 되는데 떠나라. 풀어서 석방하다. 이 개념이거든. 머리를 풀게 하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간음의 규례거든요. 남편에게 매인 것을 떠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보통 헤어스타일을 많이 바꾸거든요. 보면은 머리를 짧게 친다든가 그게 이런 의미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야 그냥 좀 새롭게 좀 입고 좀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의미긴 하겠지만 머리에 변화를 주는 것은 항상 머리가 묶는 것과 푸는 것. 여자가 갑자기 목욕탕에서 머리 산발이가 나오면 좀 무섭잖아 보면. 근데 이 단정하게 묶는 것은 남편에게 묶였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요한복음 7장 2절 해볼게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실로암으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뭐 한 10월 달쯤 되겠죠. 10월 한 며칠쯤 되겠죠. 예? 그러니까 7월 15일 날 이때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7개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가 있는데 마지막 절기가 강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거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갖다가 7일 동안 지내고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축제를 하는 것이죠. 축제를 하는데 3절에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예수님 동생이잖아. 예수님 동생들이 아니 예수께서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도 초막절은 좀 유대로 가가지고 아니 메시아라며 그럼 자기를 나타내야 되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좀 메시아라면서 좀 나가가지고 좀 자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막 이 일을 좀 행하십시오.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십시오. 예수 형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거지. 동생들이. 예수님 동생이 많았거든. 그 동생들이 안 믿으니까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여서 이 명절에는 나 안 간다. 안 간다 켜놔놓고 예수님 싹 올라가시거든. 왜? 숙제. 여러분도 좀 풀어보세요. 그냥.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37절 한번 볼게요. 37절. 37절에 예수께서 안 간다 켜놓고 올라가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37절에. 37절에 명절 끝날 때 초막절이 끝나니까 7일째잖아.
마지막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성회로 하니까. 그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7월 21일까지 막 실로암 물 떠가지고 막 지낸단 말이에요. 낮에는 실로암에서 물 떠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단에다 붓고, 이게 거룩한 물이라니까. 재단에다 붓고, 그렇게 해서 막 축제를 지내고, 밤에는 이 메노라 있잖아요, 메노라. 이 등대. 이거 등대 4개를 갖다가 대형 메노라를 갖다 동네에다가 4개의 횃불을 밝혀버리는 거라. 그 동네가 밤에는 환하게 되는 거지. 낮에는 물의 축제, 밤에는 빛의 축제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 실로암이, 이 개념.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옛날에도 제가 말했는 기억이 나는데,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누구든 명절 끝날 때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실로암에서 물 떠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치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같이 그 배에서, 왜 배에서 나와? 뭐 입에서 나와도 되고 눈에서 나와도 되잖아. 배에서 나와, 배는 항상 간음, 아기가 나오는 거. 이 개념이 있거든. 배가 기온이라니까, 기온샘. 거기서 나오는 거. 이런 게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자,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초막절날, 이게 사실 여러분이 봤을 때, 낮에는 물의 축제를 벌이고, 밤에는 빛의 축제를 벌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거든.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풍습은 없어요. 없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 생겨났는 거라. 생겨났는 건데, 왜냐면 붉은 암송아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거룩한 물도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기도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물의 축제를 벌이는 게, 이사야 12장 3절을 근거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다 막 붓고 이렇게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 예수하죠? 예수님이랍니다. 예수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다. 이 뜻이거든. 여호사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다. 이 개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다 하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때 이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거야. 하면서 실로암에 물을 따가지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명절 끝날 때 초막절 맞아. 모든 절기가 끝나잖아. 일곱 개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뭡니까?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잖아. 7.7절, 요거까지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다 이루어졌잖아. 나머지 나팔절부터는 가을절기죠. 가을절기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봄절기, 이거는 전부 땅의 걸 추수해. 볼이 밀이잖아. 땅의 걸 추수하지만,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무화과, 포도, 뭐 전부 위에 거를 추수하는 거거든. 이 개념이 이게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있는데,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물축제에서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르다 하면서 메시아에게 오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안 간다. 아니, 형님, 예수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타나기를 구하면 좀 올라가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간다 켜놓고 예수님께서 몰래 가셔가지고 딱 왔는데 자기 동생들한테 볼까? 아, 예수가 형님 안 온다 켜놓고 와가지고 야 누구든지 못 모르는 내게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마셔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하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축제를 벌이는 게 그게 바로 그 우물이 바로 나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실로암 물을 떠와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뜻인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원의 우물이 나다. 구원, 메시아.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인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면서 38절에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배에서. 자, 그 물을 마시면은 어디서 생수가 나온다? 우리 배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자, 우리 몸이 뭐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성전인데, 우리 성전인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이때, 우리가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 배에 그 물을 마시면, 예수님 가서 물을 마시면은, 우리 배에서 이 생수가 흐르는데,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이 생수가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다. 이 생수가 성령입니다. 뜻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은 선악과 먹고,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왔잖아. 선악과 먹고 욕심이 임신한 즉.
욕심이 임신이 배가 부르는 거거든. 욕심이 임신한 거 하나님 되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을 때 임신하는 저주를 받죠. 그래서 임신하는 저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고 임신하는 저주를 받았은 게 이게 뭐죠? 쓰다, 말이야, 말하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 배가 쓴 게 아니고 이제 단물, 생수가 그 배에서 넘쳐 흐리라. 그 물은 바로 성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될 씨인데 음행 간음인 것이죠. 이것을 먹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 씨, 간음 음행을 먹으니 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임신하는 고통,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거, 남자는 땅에서 씨 가진 것이 산출하는데 이제 기형적인 거, 가시와 응응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기가 나오는 곳에 전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의 규례대로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했으면 여자가 어떻게 해? 성막 바닥에 흙을 담는 물을 마시는 거라고. 성막 바닥의 흙은 바로 피밭을 말하는 거. 그래서 실로암에서 맹인이 흙을 갖다가 저주받은 흙이잖아. 예수 침 뱉은 흙이니까 그 침 뱉은 흙을 실로암에서 털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바로 간음받은 여자의 규례거든. 거룩한 물이 실로암이잖아. 옛날에는 붉은 암송아지 물인데 그게 뭐예요? 성막 바닥에 피 묻은 흙, 그걸 갖다 거기 담고 저주의 말을 빨아넣은 거든. 근데 예수님이 침 뱉으시고, 예수님이 침 뱉으면 고개 숙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땅에다 침을 뱉는 이 흙이 눈에 붙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신랑물에 빠뜨려버리는 거라고. 빠뜨려버리고 이 사람 맹이는 눈을 떠버리거든.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에 보면. 자,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신랑은 기온에서 흘러나오죠. 기온이 바로 배거든, 배. 기온의 뜻이 배. 산출하다. 그거란 말입니다. 기온샘.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하는데, 이 간음임으로, 여자가 배가 부어 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손이 마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어오르는 거. 배가 부어오르는 거 말할 필요도 없이 임신이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임신. 무덤이고 욕심이 임신한 거 부어오르는 것이죠. 민수기 5장 17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5장 17절에 보면은, 민수기 5장 17절에, 여기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거룩한 물은 붉은 암송아지 제물이잖아. 토기 흙에다가, 우리가 흙이잖아. 흙에다 예수님께서 받아 마셔라. 내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받아 마시는 거.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띠끌을 치하여 물에 집어넣고 저주의 두루마리를 쏟는 물을 빨아 여기다 하는 거죠. 이것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늠한 여자의 규례죠. 이 물을 마시면 배가 불러오는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저주받는 땅이죠. 이 땅의 흙을 맹인의 눈에 붙이셨습니다. 이 맹인이 가서 어디에서 이 흙을 집어넣습니까? 실로암에다 이 흙을 털어넣어 버리거든요. 실로암에서 씻어라. 거룩한 그 실로암. 사람들 그 흙 묻은 거, 맹인이 집어넣는 그 흙이 들어가는 그 물을 또 오는 거라 사실 그 개념이라니까. 물론 뒤에 이야기긴 하지만 같은 개념이거든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실로암 물을 떠서 그 흙이 들어가는 거, 저주받은 흙, 예수님 침 뱉은 그 흙이 들어가는 그 물을 떠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라니까, 전부 다. 이래, 축제를 벌이고 마시는 것이죠. 실로암은 지금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침 뱉은 흙, 저주받은 땅의 흙, 이것이 피가 묻은 성막 바닥의 흙. 왜 성막 바닥은 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니까 전부 벌겋죠, 보면은. 그리고 흙의 원어가 아다마. 흙이 아다마, 땅이 아다마 같은 거라니까. 이 땅이 붉다. 이 붉은 것이 유래가 아담이라니까,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붉은 거. 그게 유래라고 오전에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흙을 거룩한 물에 담고 마셔라.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거 간음의 규례인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흙을 실로암에 넣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되고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자, 여기서 봤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봤을 때, 자, 구원, 보라, 1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초막절날 구원의 우물에서 실로암 물을 떠서 초막절 행사를 하고 난리법석을 뜨는데,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 하시잖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거든.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오늘 이걸 찾아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신랑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자, 한번 봐보세요. 신랑이 물의 축제를 벌이죠. 물의 축제를 벌이는데 이 물의 축제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뜨는 거 이걸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이걸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물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딱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바로 그 다음에 8장에 어떤 걸 하나 하잖아. 뭐라죠? 바로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거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면은. 쓸데없이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땅에 글씨를 2번 쓰시면서 이 여자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9장에는 실로암의 맹인을 뜨게 하거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알잖아. 낮에는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물을 갖다 붓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어이씨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자, 메시아가 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한테 줄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물의 축제를 벌이고, 밤이 되면은 이 메노라를 갖다 대형 메노라를 동네에 크게 이렇게 횃불을 다 해가 동네를 다 밝혔단 말이야. 빛의 축제. 영원한 빛. 물과 빛, 뭘 가리키죠? 실로암 축제는 비를 내리는 걸 염원하는 거라니까, 비가 와야 농사가 되니까. 그리고 빛은 햇빛을 말하는 거라. 빛과 빛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옆에 딱 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거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준다고.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빛의 축제를 벌이죠. 빛의 축제를 벌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고 또 뭐라 해요? 이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니까. 뜬금없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고만 딱 빼가지고 아픈 사람 손 얹으라 하잖아. 이게 엉터리라니까. 아픈 사람 손을 왜 올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려가지고 가늠했는 거, 너가 가늠한 여자야. 근데 내가 고개 땅에 2번 쓰시고 2번 쓰므로 너 그거 가늠했는 거를 구원해 주는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셔. 목마른 여자가 누구죠? 가늠한 여자라니까. 남편으로 만족을 못 하잖아. 남편으로 만족을 못 하니까 남편 6을 두지. 그래서 이 여자가 우물에서 목마르니까 우물에 왔는데, 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 그 남편 데리고 와라 하잖아. 남편과 우물. 여자를 채워주는 거, 우리가 다 여자라. 근데 여자는 다 항상 우리가 이 인생이 덧없어. 구름 같은 인생이라니까. 덧없다. 왜 덧없어? 예수가 없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덧없고 나오나 노래를 들으면 울고 질고 맨날 짜고 한다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너희 안에 있다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울고 짜고 하냐고. 아니 뭐 그거 지나간 추억을 생각해서 울 수도 있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그런 노래를 해가지고 인생에 덧없음을 느낀다니까.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덧없겠어요. 보면은 자기가 지옥에 가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여러분 왜 인생을 덧없니 어쩌니 저쩌니 자꾸 그걸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이 없이 6명의 신랑으로 채웠단 말입니다. 이집트로 채우고 아수라든가 바벨론 전부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해가지고 6명의 나라를 갖다 다 채웠다고 남편으로 채웠는데 아무도 이 여자를 만족시키지를 못해. 아기가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나오도 육적인 아기밖에 안 나오고.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우물에서 목말라 죽겠다. 삼다수를 마셔도 또 목이 말라.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오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실로암에서 사람이 물을 뜨고 막 난리를 지게 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실래? 왜 목이 마르냐고. 가늠했는 여자니까 목이 마른 거라니까. 가늠을 하니까. 남편 두고 왜 딴 사람을 만나요? 아내에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 남편이 여자도.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으면 왜 딴 사람을 만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도무지 만족이 안 돼.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도 이건희 회장도 100대도 넘잖아. 저는 이건희 회장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라. 노래도 맨날 슬픈 노래만 부르다 그 노래 가사대로 다 죽어간다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슬프고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 육적인 거는 우리가 돈도 없고 하면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이 주는 물하고 주님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거. 이 세상은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고 로마에서 쓸쓸히 죽어가는데 야 내가 가죽종이에 쓴 것 좀 가져와라.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인생의 실패자고 찌질이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성도의 죽음을 기이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느끼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적으로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아니, 금은보석 이런 게 다 찬란하면 뭐예요, 도대체. 신랑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 가늠했는 여자가 바로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을 주시면서 가늠했는 여자를 구원해주고, 밤에는 빛의 축제를 벌이거든. 밤에는 빛의 축제를, 등대를 다 빛의 축제를 벌이고 영원한 빛을 사모하는 거에 보면은 이 빛을 달라, 영원한 빛에 거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는 전부 불을 켜고 축제를 벌이고 하는데, 예수님 거기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고 맹인의 눈을 띄어버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확실하게 연결되죠? 아, 이제 실로암의 개념이 왜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주고 왜 맹인의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해주는지가 바로 그거를 빗대어가지고 같이 여기서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이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라고. 문맥을 항상 읽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안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초막절은 강야의 초막의 상태를 기념해서 초막절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에서 생활하는 거, 강야의 그 초막에서 생활을 기념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두 가지 풍습이 생겨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는 풍습과 밤에 여인의 뜰에 있는 등잔대, 이 메노라죠.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환히 밝히는 것입니다. 초막절날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의 제단에 붓고 밤이 되면 4개의 금 등잔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 마르면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3절에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바로 8장 3절에 가늠한 여자를 들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고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봤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실로암에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냥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만히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초막절을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리면서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실로암 물을 떠와가지고 물로 하는 행사를 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구원의 운물에서 메시아가 오면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뜰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뜰 것이다. 밤이 되면 등대에 불을 붙여서 온 동네를 환하게 불을 끼면서 영원한 빛을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하는 축제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밤에 하는 빛의 축제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실로암이 그거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 나는 세상의 빛이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시는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하시고 어둠에 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지,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하시는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다 큐티한다고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가늠한 여자를 다 나눠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반드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지,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는지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게 실로암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실로암에서 물을 뜨는 것은 비가 오는 것, 곡식에 자라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밤에 불을 켜는 것은 빛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비와 햇빛, 이것이 곡식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물과 빛을 이야기하시고 가늠한 여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 다 실로암과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 명절 끝날이다 하니까. 실로암에 저주받던 흙을 집어넣는 사건, 땅에 글씨를 쓰시는 사건, 전부 다 같은 개념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자,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가 없어요. 여기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늠 중에 잡혔으니까, 가늠을 하는 도중에 잡혀왔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가늠을 하는 도중에 여자가 잡혔어. 누굽니까? 그 여자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가늠하는 도중에 잡혔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9절.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 간음을 하죠. 19절.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하고 금송아지를 잡는 거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때 어떻게 돼요? 이때 물을 갈아 마시잖아. 금송아지 물을 갖다 불태워가지고 금송아지 불태워가지고 잿물을 부어서 마시고 3,000명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신랑과 같이 연결되는 거라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송아지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게 현장에서 잡혔죠. 그래 남자가 없지. 현장한테 남자를 안 데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 이 사람들이. 그 남자 누구란 말입니까? 금송아지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남자를 안 데리고 왔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남자가 안 데리고 왔는 거 그 남자가 누구냐? 남자 금송아지거든. 간음하다가 금송아지와 간음하는 현장에서 모세한테 들켜버립니다. 모세가 고소하는 거 알죠? 율법이 고소하는 거. 모세한테 들켜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가잖아.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지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너 그 모세가 돌을 치라 했는 거, 간음했는 거, 금송아지 사건, 너 그거 알겠지만은, 죄 없는 자 돌을 쳐. 너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뜻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땅에 글씨를 2번 쓰는 거라. 이때 2번 쓰잖아,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쓰신 글자가 깨어지고, 다시 새 언약을 준다. 그게 2번 쓰시는 거라니까, 땅에 글씨.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 빨았는, 불태웠는 물을 마시는 게 이게 마라, 쓴물, 모락이라니까. 이 쓴물을 마시는 것이 보면은. 실로암에서 물의 축제를 버리고 해도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실로암에서 물을 마시면은 이제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잖아.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지 않고 실로암 물을 마신다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진짜 물이신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을 뜨는 거 이것이 가늠인 것이죠. 초막절 날 사람들이 실로암에 물을 붓고 밤에는 메노라에 불을 붙이면서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빛에 거하기를 원했고 이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맹인은 빛과 관계가 있고 가늠한 여자는 목마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빛. 가늠은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6명의 남편을 둔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하시고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똑같죠? 똑같잖아. 사마리아 여자한테 했는 말이나 여기 초막절날 했는 말이나 똑같잖아.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물과 간음은 바로 뱀과 물과 간음은 빛과 맹인을 보여주면서 실로암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경의 결론 계시록 마지막장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한번 이게 바로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 이죠. 이 계시록이 바로 물과 빛이 등장하는 거라.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고 이 물이 어디서 난다? 예수님한테 나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개의 강.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성전, 그 천국은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보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물이죠.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을 갖다가 생명나무가 이거를 빨아먹고 자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는데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사절 한번 볼게요. 그의 얼굴이 볼때라 그리고 5절 다시 밤이 없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밤과 낮인데 이제 밤이라는 게 없어. 이제 다시는 밤이 없고. 영원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 밤이 없어. 밤이 없으면 어떻게 지지? 우리는 지치는 게 없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게 없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빛의 나라라고. 빛의 나라인데 다시 밤이 없는데 등불과 햇빛이 이제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햇빛은 모형이거든. 저 빛은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심이라. 하나님이 빛이다 말입니다. 어린 양 보좌에서 흐르는 물과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이라고. 율법이 빛이라고.
빛과 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물을 갖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보는 저런 태양이라든가 저런 달이라든가 이제 필요 없고 밤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갈 주님한테 가서 영원히 거할 곳은 밤이 없겠고 밤이 없다. 우리한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빛에 거한다. 그게 바로 꿈에 그리던 실로암에서 도는 거 영원한 빛, 영원한 물, 그거를 사모했는데 우리가 장착할 천국은 바로 영원한 물, 어린 양 보호자에서 나오는 거. 이게 에덴에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과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개의 강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결론에 딱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시면서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맹인과 가늠한 여자의 흐름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영원한 빛만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는 가게 되고 밤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라니까. 초막절이 뭡니까? 7개 절기 중에 7의 마지막 절기 중에 7일째 지키는 거. 초막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라. 이걸 오늘날로 다른 데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긴 하지만 이거하고는 틀려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그냥 자기들 추수해서 하는 거고 사실 초막절이 바뀐 건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개신교에서 나오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시편 찬송만 부르지만 시편 찬송은 칼빈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다 100년 전까지는 전부 다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일반 다른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이런 것은 100년의 미국 영적 대각성인가 미국에서 갑자기 기타 들고 와가지고 부흥회하면서 이 찬송가를 갖다 막 지어내기 시작해서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막 사람들 몰려들고 막 열광을 하거든. 그래서 그게 한국에 들어가 처음에 복음상고로 들어왔다가 이 찬송가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편 찬송이 도태돼 버렸는 거지.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 버렸다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인데 그 사람들 남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시편 찬송은 19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불려왔던 그 사건이고 구약 때부터 불려왔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부터 1900년 동안 계속 불렸고 구약 때부터 계속 이 시편 찬송이 오다가 바로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편을 치워버리고 일반 찬송 자기들 멋대로 작곡을 했는 게 다 오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예수님이 웃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면은. 다 거짓말이라니까 보면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없다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는 건 실로암이라니까. 실로암에서는 입을 열고 열려라 이프타허 에파다 예, 타허 열려라 이프타허 뭐 입을 열어라 말이야. 입을 열어라 귀를 열고 눈을 여는 건 틀리다니까. 열려라, 입을 열고, 귀를 여는 거지. 눈을 여는 것은 실로암이잖아. 지 멋대로 작곡을 하니까 그렇게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걸 온 교회에서 춤추면서 자기들 좋다고, 자기만 좋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우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셔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참네. 그거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영원한 빛을 갈망했던 그 초막절의 빛은 전부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초막절날 그리고 안식일날 전부 그 개념은 7 곱하기 7은 49 희년과 인간이 있는 거고 오늘 사실 이거는 49 희년을 해가지고 토라를 좀 설명하고 싶었었는데 이거는 뭐 다음 주 되면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초막절의 7절기를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절기 7절기이고 그 중에서 안식일 역시 7의 날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안식일이지. 이것은 안식일 안식년과 연결이 되며 이것은 7 곱하기 7 49년 77절과 연결이 되며 이것은 오순절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49절 49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과 결혼을 했잖아. 시내산에 결혼했는데 오순절날 했는데 언약을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7일 안식이 깨어졌는 거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언약이 깨어져 가지고 안식이 깨어지고 금송아지 불살은 죄를 갈아 넣은 잿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간음을 했으면 배가 불러 올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두 번의 고개 숙이심으로 땅에 글씨 두 번 쓰시는 것으로 가늠한 여자가 구원을 받고 제가 했던 말을 자꾸 다시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여러분 좀 각인이 좀 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며칠 지나면 또 이자쁘고 이래보니까 예, 땅에 침을 뱉음으로 다시 땅에 저주를 받은 땅의 흙을 눈에 붙이심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 1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귀가 있고 눈이 있지만 너희는
봉사고 너거는 기머거리다. 너 기억지도 못하냐.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인 게 도대체 몇 명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제자들한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거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보면은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는 우리가 떡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 야들이 말하는 간섭이 있어요. 간섭. 헤롯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런 것으로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하나님께 재물을 고르반 바쳤다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멋대로 가르치는 그런 규례들이 있거든. 그런 걸 갖다가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 거 그런 걸 주의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갑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 눈 봉사야.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 눈 봉사하고 귀머거리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 보고 하는 거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눈 봉사야. 귀머거리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너가 눈 봉사고 너 귀머거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라니까. 자,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맹인이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22절 한번 볼게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겠냐고 21절에 한번 보세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시고 22절에 어떻게 돼요?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또 다른 소경을 고친다고. 이제 이해됩니까? 그냥 뜬금없이 소경을 병자들 막 나서는 게 아니라니까. 제자들을 보고 너는 소경이다. 아직 떡 좀 가져왔는 거 가지고 제자들이 떡 가져왔는 걸 잊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막 말씀하셨는갑다. 그렇게 하니까 너는 소경이다. 너는 듣지를 못한다. 아직도 너는 못 깨닫냐. 아직도 너는 소경이다. 너는 기머거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보고 벳세다의 이름에서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셔.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이게 바로 이 소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이 소경이 제자란 뜻이 아니고 이 소경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너가 눈을 뜨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 이 눈을 뜨는데 어떻게 해요?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이제 침을 어떻게 해요? 눈에다 침을 뱉어버린다니까? 실로하면은 땅에다 침을 뱉었잖아.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붙였는데 이제 이 소경한테는 눈에다 침을 태 하고 뱉어버리고 안수와가지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니까. 앞에 문맥을 보면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너는 소경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하시고 소경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준데 눈에 침을 뱉어버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라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앞부분이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를 눈에다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이제는 23절에 눈에다 그냥 침을 뱉어버리죠. 맹인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맹인은 맹인의 뜻이 가죽이라 그랬죠.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 할례 받지 못한 상태,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가 뭐야? 여러분, 눈을 감으면 눈꺼풀이 가죽이잖아. 눈꺼풀로 덮어버린 상태, 그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가 남자의 생식기, 포피가 덮여져 있는 상태라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잘라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게 할례잖아. 그 할례하면 남편의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고, 이 할례는 할례는 생식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는 생식기가 부인이 보는 거라. 이게 할례는 부인의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아기가 나오는 거라니까. 그게 치료라 하는 거라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할례는 생식기를 누가 봐요? 부인이 보지. 할례는 누구예요? 할례 십자가에 죽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예수님이라니까. 그걸 누가 보냐고. 아내인 우리가 보지. 그게 들어와야 갈라진 틈이 메꿔지는 거라니까. 이게 지진이 메꿔지는 거. 이게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 여자가 앉아서 소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개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냥 앉아서 오줌 누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남자는 예수님의 형상이라 하잖아. 예수님의 형상.
그 개념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식기에 가죽이 덮여있는 상태, 눈꺼풀로 눈을 덮은 상태, 무덤을 돌로 막은 상태라니까. 무덤을 돌로 막은 상태고 눈이 뭐죠? 운물이잖아. 운물 입구를 갖다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운물 입구를 돌로 막잖아. 운물 입구를 돌로 막는 거나 무덤 입구를 돌로 막는 거나 다 같은 개념이라고. 이 돌이 큰 돌이 율법의 돌이라. 이 율법의 돌이 굴려져야만이 안에 부활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돌로 막았는데 큰 돌이 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큰 돌이, 율법의 돌이 굴러져야 안에 시체가 나오는 거라, 이게. 이 돌이 굴러져야 안에 있는 생수가 나오는 거고. 그 눈을 덮고 있는 이 가죽, 이 연기가 깼는 것처럼 이게 바로 막혀져 있는 게 바위라니까, 이게.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 남자의 포피가 덮여져 있는 상태. 덮여져 있는 상태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니까. 이게 죽은 상태라니까, 이게. 이게 벗겨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눈이 떠지는 거고, 바위가 굴러가서 무덤에서 사람이 나오는 상태가 되고,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는 상태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맑아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 자, 그렇다면은, 큰 돌로 무덤을 막는 것이 율법의 돌이죠. 자, 운물 입구를 막는 게 율법의 돌이죠. 눈을 덮는 가죽, 이것은 바로 운물 입구를 막고 있는 율법의 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뭡니까,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라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휘장이 뜬금없이 왜 갈라져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하잖아.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잖아. 휘장은 그게 육체라 하잖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예수님의 몸.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 율법의 돌로 이렇게 딱 막고, 우리가 그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하면 뭘 막고 있어요? 휘장이 막고 있다니까, 휘장. 근데 피 없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봤을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졌다 하잖아. 막고 있는 거 휘장. 그게 예수님 육체라 하니까 그게 바로 살이고 생명이고 가죽이라니까. 그게 갈라지고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부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이고. 다 읽어봤죠? 안 읽어봤으면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고. 자, 그렇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반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눈에다 침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맹인이 눈을 뜨는 거잖아. 이 맹인의 눈을 덮고 있는 게 뭡니까? 휘장이라니까, 가죽. 이게 돌, 율법의 돌. 예수님이 대신 눈에다 침을 탁 뱉는 게 뭐예요? 저주를 누가 받는다는 거라? 눈을 덮고 있는 가죽, 휘장. 예수님 돌, 반석이 깨어지는 거. 모세가 반석을 돌로 쳤을 때 반석이 깨어지잖아. 저주는 예수님이 받는 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맹인이 눈이 딱 떠지는 그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는 아직도 왜 깨달음이 없냐?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냐. 너는 어떻게 됐는 게, 내가 소경 눈을 뜰게, 이제부터 어떻게 뜨게 하는 거 봐. 눈에다 침을 탁 뱉어버린다고. 그래서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너 그 눈이 열리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전부 다 어떤 것인지, 눈은 운물인데 거기에다 침을 뱉는다고, 막고 있는 막에다가. 그래서 이 맹이 눈을 뜨는 거에 보면은, 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반석이 저주를 받으면서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해갈하게 만드는 생수이고,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인 것이죠. 생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야 합니다. 이게 열려라잖아. 반석이 끼어지는 거.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가 되는 것이고, 살해하듯이. 그래야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건 문이지. 그 문이 뭐냐고.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했잖아. 내가 양의 문이라 했으니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석을 쳐야 된다니까. 쳐야 반석이 갈라지지. 나는 양의 문이라 했잖아. 문. 그 문에다가 유월절날 문에다 피를 바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문이라 했는데 그 문에서 못 자국에서 피를 쭉 흐른다고. 그게 문에다가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했으니까 문에 피를 발리는 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자, 반석이 깨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시편에는 뭐라 했어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했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하는데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휘장, 하나님을 막고 있는 이 하늘이 갈라졌을 때. 그래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개념이라니까. 꿈에 하늘이 열리고, 전부 다 이거 사닥다리가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 바로 휘장이 갈라지는 개념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마르듯이, 두루마리는 가죽이거든. 두루마리 말듯이 하늘을 말아버리잖아. 그렇게 열리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말듯이 쫙 말아버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하늘이 이를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덮여있는 가죽, 이것이 맹인인데, 이 덮여있는 가죽에 침을 뱉습니다. 막고 있는 거 가죽이죠.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반석이 저주를 받음으로 깨어지고 물이 나오고 가죽을 덮고 있는 짐승이 죽음으로 그 피가 문에 발릴 때 비로소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에 침을 뱉는 거, 덮여있는 거,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 큰 바위, 무덤을 막고 있는 거, 이것이 옮겨지는 거, 이 바위가 갈라지는 거, 저주를 받는 거,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할례라 하는 거죠. 할례. 이 할례는 어디 하라? 마음에 하라하죠. 마음. 할례를 하는 거, 찍어버린 거, 스스로 고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 갈아버리는 거. 이 피를 마시라. 마음밭에다 피가 들어오는 거, 피밭이 되는 거. 네 가지 마음밭이 있죠. 돌짝밭, 가시밭. 우리 마음이 밭이라고. 밭에다가 예수님께 이 피 잘라주시고 최후의 만찬 때 마셔버리면 피밭이 되잖아. 피같이 될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재창조가 되는 거죠. 드디어 할례가 되는 거, 거듭나는 거, 드디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거, 생식기를 찍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가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8장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거죠.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을 때 이 계시록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읽었지만 이해를 못해. 그럼 안 읽은 거하고 똑같잖아. 읽어도 뭐 이해를 못하면 안 읽은 거잖아. 그게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 듣는 자가 들어도 이해를 못해. 안 들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잖아. 알다가 야단데 말씀이 들어왔지만은 이해를 못하니까 여전히 전염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알지 못하는 거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는 거 보면은. 자,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상태, 바로 금송아지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우상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말하는 거, 우상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도를 갖다가 막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굴려버리죠. 이걸 갖다가 길갈에서 할례를 하죠.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되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자, 손가락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말, 손가락 귀를 양쪽에 집어넣고 빼서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 침 뱉은 손을 혀에다 대요, 이제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프타워, 에파다, 열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려라.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은 실람이고 에바다는 입과 귀를 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침을 뱉으시는데 이제 혀에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18절에 아까 있었죠. 깨닫지 못하느냐가 있었죠. 깨닫지 못하느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건이 나온다니까. 깨닫지 못하느냐하고, 기머거리하고 벙어리를 갖다 고치는 거라. 전부 다. 앞에 항상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를 잘 보라니까. 앞에를 몇 장 앞에 보면 거기 항상 답이 있어. 그냥 뜬금없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또 여기서는 이제 마가복음, 아까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봤고 또 다른 장에서 찾아봤죠. 여기서 봤을 때는 마가복음에서는 또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고 이번에는 또 왔었을 때 기머거리와 말을 못하는 자를 갖다가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근데 이거는 다른 사본에 있는데 여기는 이런 거 다 이야기하려고 너무 기니까 자. 깨닫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고쳐주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제 14절에 등장을 하죠. 안 찾아봐도 돼요. 그냥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18절에 뭐라 합니까? 이걸 고치면서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18절에 한번 볼게요. 18절에 왜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야기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렇게 하고 벙어리와 깨닫지 못하는 거 기머거리를 고치는 거라 같이 연결이 되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었을 때 20절에 한번 볼게요. 20절에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 더럽게 한다. 그렇게 하고 이 사건 뒤에 벙어리 기머거리를 고치시면서 애파다 열려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열려라. 뭐가 열리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게 하지만 열려라. 성경에서 열려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열려라는 뭡니까? 열려라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항상 그 개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열려라, 두드려라. 반석이 갈라지는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항상 성경에서는 열려라. 이렇게 한다면은, 봤을 때 반석이 갈라지는 거.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침을 뱉어서 혀에 대죠. 침을 뱉어가지고 혀야 되잖아. 침을 혀야 되는 것은 뭡니까? 침을 혀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침을 혀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자, 기먹을 이제 마지막이니까 5분만 참고하자. 자, 자, 코에 손대지 말고, 자, 귀에다가, 자, 이렇게 딱 귀를 집어넣고, 자, 이제는 혀에다가 침을 대죠. 그 사건이 하나 있잖아. 누가 한 사람이 간절히 원하잖아. 누구죠? 누가 한 사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게 에바다가 풀린다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혀에다가 이걸 대게 해달라 한 사람만 나오죠. 이거 이야기하는. 그래서 봐봐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지옥이 얼마나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혀에 물 한 방울 돼서 그게 얼마나 뜨거울까. 그거 해가지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도 지옥에서 뜨거우면 나를 갖다 시원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 자, 혀에다가 물을 대달라 그러죠. 혀에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혀 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만 대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혀 끝에다가 침을 대잖아. 그 사건이라 이게. 자,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도 설명했으니까 별로 어렵죠. 물을 한 방울 댄다고 해서 서늘해지겠습니까?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는 거, 혀를 식히다. 혀를 차갑게 좀 해달라. 출애굽기 4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벙어리. 그걸 말하는 거야. 율법. 이해했죠? 그래서 말을 못한다. 모세는 나를 말을 못하는 자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부신다고.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담암. 태양아 멈춰라. 입 다무는 거. 벙어리.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이게 뭐죠? 입을 다무는 게 뭐죠? 말을 못하는 거잖아. 말을 못하는 게 뭐예요? 벙어리가 이게 뭐냐고. 방언이잖아. 언제 방언이 나와요?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게 벙어리라니까. 언약이 깨어질 때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모세가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 우리가 율법을 깼잖아. 언약을 어겨서.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하는 거. 모세가 왜 말을 못해요? 그 말은 나는 혀가 뻣뻣하고 나는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하는 자한테 어떻게 해요? 혀에 물을 찍어야 되는 거라.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우니까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세례를 베풀어 달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혀에 물 한 방울 된다고 뭐가 시원해져요 도대체. 지옥에 있는데 온몸이 다 차갑게 해야 되지. 그거는 혀가 바로 말을 말하는 거라. 언약이 깨어졌는 상태. 말을 못하는 상태. 방언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한 거 다 들어보라니까. 없다니까. 녹음해서 그 인터넷에 올려보라니까. 해서 구글이 다 모든 언약을 다 번역하는데 그게 번역이 되는가. 지 혼자 맨날 와가지고 아살람 하고 하는데 오늘 진수 이야기했는 거 똑같다니까. 그럼 말을 멋대로 지내는 거라. 조영경 목사님도 뭐 다 들어보면 목사님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지 없는 걸 말을 하니까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 하잖아.
그 사이 방서가 나오고 방언 찬양이 나오고 뭐 생쇼를 하더만은 보니까 웃기지 마세요 보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끼어진 게 방언이라고. 그게 말을 못하는 거라. 말을 못하는 거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 거라. 피. 저주받은 피. 그게 누구냐고. 예수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피가 뿌려지는 거. 그게 예수님의 침뱉음이라니까. 피맛. 이해됐습니까? 그 피를 갖다가 혀에다 되는 거라. 열려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그 말을 하는 거라고. 그게. 눈을 뜨게 하소서가 아니고, 정말 좀 성경을 뭐 읽고 도대체 가슴 편성을 잡고 하는 거냐고. 자기 멋대로 그냥 감성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발레를 하고 좋다 하면서 그거 하고 앉았잖아, 보면은. 랩이나 불러서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유행가고 실컷 불러도 속 시원해요, 보면. 차라리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한 부르면서 시원하다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가슴 아픈 사건,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기쁜 소식이지. 무슨 자기 멋대로 지내는 게, 예수님이 울었는지 안 웃었는지 그게 성경에도 없는데 자기 어떻게 하고 자기 멋대로 상상 속에 그 선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하면서 잘도 모르네 도대체. 울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바로 이게 그래서 율법은 뭔가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이 깨졌죠. 그거 해결할 방법으로 성막을 주시는 거라. 짐승을 잡아라. 이게 해결이다. 모세가 갔지. 그래 모세로 안 되니까 아론을 붙여주는 거라. 말 잘하는 아론. 그래서 아론으로 해서 두 명이서 구원을 내시는 거라고. 나는 혀가 뻣뻣하다. 말을 못한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말 못하는 자한테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거, 언약이 깨어진 상태, 벙어리가, 저는 장애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장애자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절대, 근데 성경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어린아이 상태, 아까도 야가 젖을 달라고 하나, 도대체, 뭐 화장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나, 모르잖아. 그게 방언이라고. 방언은 뭐예요? 언약이 깨어진 거. 십계명이 돌판이 깨어지는 거. 왜? 간음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깨어졌는 거라고. 깨어졌는 상태, 그게 말을 못하는 상태라고. 그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누가 피를 흘려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죽으시고 나를 죽여야 너희가 사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가 죄 없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다. 나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오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한테 와야 너가 목이 마르지가 않아. 그리고 영원한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야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냐. 소경하고 기머거리하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혀에다가 침을 대는 거죠. 왜? 손가락이 침을 대잖아. 이제 이해되죠? 손가락에다 침을 대는 건 뭐예요? 손에다가 침을 대가지고 혀에 대는 건 뭐예요?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시는 거라니까. 십계명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고개 숙이심을 말한다니까. 하나님이 글씨를 쓰시는 거는 두 번의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시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파할 때 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하고 계속 앞에 이런 게 붙잖아. 보면은 나는 사랑이 많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너 다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한테 이거 다 풀었다. 그거 설명을 계속 하는 거라니까.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 보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화통이 터지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참아야 되죠. 항상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화를 다 푼다면은 그게 세상 사람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면 시편 14편입니다.